우리나라의 따뜻한 솜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솜을 만드는 그 목화씨, 그걸 붓뚜껑에 숨겨 한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이지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의 24대 선조 되십니다.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솜에서 이 실을 뽑는 틀, 그걸 물레라고 하죠. 물레. 무에 리을 받친 물레인데, 그 물레라는 이름이요, 그 문익점의 손자이신 26대 저의 선조 문레라는 분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분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문레라고 하다가 그게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물레로 그렇게 이름이 정해졌다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제게 고맙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게 원나라에서 그 목화가 재배가 되었어요. 근데 그 원나라에 가서 보니까 그걸 통해서 따뜻한 옷을 입는 거예요. 지금 조국에 와서 보면 막 추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자, 그러한 겨울을 나는 그 민족이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화씨를 몰래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아주 철저하게, 외부 유출되지 않게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했는데 걸리면 죽는 거예요. 걸리면 죽는 건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지고 온 겁니다. 드디어 가져오곤 성공해가지고요. 또 재배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었죠. 그런데 10개 중에 1개가 이제 성공해서 그게 확산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져오려고 하는 그 모습을 이 원나라가 감당해내지 못한 겁니다. 최대한 막았지만 감당해낼 수가 없었던 거지요. 이 감당해내지 못하는 일을 한 사람, 그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지요. 우리는 혹시 누군가가 못하게 하지만 그러나 내가 좋은 일을 위하여서 내가 정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손해를 무릅쓴다든지 그래서 내가 해낸 일들, 그러니까 저들은 나를 감당해내지 못했던 그 일들, 그러한 일들을 행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그런 거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 살면서 정말 좋은 일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못하게 해도 당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좋은 일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신앙을 위한 일에, 우리가 신앙을 위한 일에 막아서는 자들이 당해내지 못하는 삶,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한 가지라도 우리가 좀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스데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당해보려고 했는데, 막아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바로 스데반의 모습인데요. 우리의 모습 또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요, 나도 그들이 막지 못하는, 당해내지 못하는 어떤 신앙의 삶을 내가 살리라. 우리 이것을 우리가 심령에 꼭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단은요, 어두운 영은요, 우리를 흔들어서 막아섭니다. 못하게 해요. 이러한 우리를 좀 당해보려고, 우리를 막아서 보려고 하는 그러한 어두운 영의 행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행태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당해내면, 그러면 우리는 능히 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어두운 영의 행태들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2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2가지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늘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늘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두운 영의 행태가 무엇이 있느냐?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매수. 이 매수가 한 가지 있고요. 12절에 보게 되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이 충동이 있습니다. 매수하고 충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흔드는 건데요. 우리가 이것을 당해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는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두 가지는요, 수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매번 다가옵니다. 그리고 많이 넘어져요. 우리는 이제 흔들리지 않고 당해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려 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매수가 뭐냐? 매수는요, 국어사전에 보니 금품 따위로 남을 꿰어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매수다. 여기에 매수에 중요하게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요, 금품입니다. 금품. 돈, 물질입니다. 이 돈, 물질이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를 막아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당해낼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이런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 교회 갈래? 아니면 내가 주는 이 돈 1억 받을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고민됩니까? 바로 이러한 질문이요, 우리가 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질문인데 사실은 아주 심각한, 우리가 매번 갈등하는 부분입니다. 매번 이 물질, 돈이 우리를 많이 흔들어요. 당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우리가 능히 당하지 못하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하는데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부족, 우리의 삶의 일상의 물질, 주님께서 필요한 거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에 관심이 아주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뭐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뭐 복음, 구원, 뭐 이런 것만 관심이 있으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족한 게 뭔지, 필요한 게 뭔지 부모는 관심이 많지요.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에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내가 관심 가져줄 테니, 내가 관심 가져주고 내가 채워줄 테니 너는 나를 붙들어라, 너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흔들리고 그 물질이 막는 것에 막혀지게 되어지고,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부족을,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녀인 우리를 채우시고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잊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잠언 10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확고하게 믿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확고하게 믿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에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자녀인 우리들이 필요한 것, 구하는 것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것을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한 저명한 의사가 중병에 걸린 한 아이를 치료해 줬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의사에게 찾아가서 선물을 준비했고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물이 뭐냐면 요만한 작은 손지갑이에요.
거기다 예쁘게 술을 놔서 직접 만든, 그러니까 수공예죠. 손지갑을 가지고 이제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중한 병인데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의 마음으로 이 지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그걸 보더니 좀 차가운 목소리로, 어머니, 병원은 그런 손지갑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한 곳입니다. 병원비를 내셔야지요. 어머니가 병원비가 얼마지요? 물었습니다. 병원비 400만 원입니다. 큰 돈이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손지갑을 쫙 열더니 거기서 수표를 딱 꺼내는데요. 수표가 10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거기서 4장을 꺼내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은 다시 집어넣고 가지고 갔습니다. 그 손지갑을 받았으면 1,000만 원이 감사의 마음으로 병원비 얼마인지, 그보다 많지는 않겠죠.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서 선물로 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것이 그 안에, 그 속에, 겉은 좀 보잘것없지만 그 속에는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병원비만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포장되어져 있는 곳에 그 안에는요, 귀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려고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으려면요, 우리가 그 돈, 바로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을 살피셔서 필요를 또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걸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요, 이 복지사업을 위하여서 정말 큰 비전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물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가정 안에 물질이 없습니다. 양쪽 집안이 다 가난하고요. 그런데 비전은 크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그 문 중에 선산을 팔았는데 100억인가 받았는데, 속해 있는 모든 속해 있는 그 가족들에게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억인가를 받게 되는데요. 이제 그게 미천이 되어서 복지 사업을 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된 거예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전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아셔서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베트남에 보면 오바마 식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그 가이드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무슨 얘기냐면요, 이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에 갔다가 하루는 이제 좀 길을 거니는데 배가 좀 고팠어요. 그런데 어디서 구수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를 쫓아가다 보니까 조그만 식당이에요. 네, 이제 베트남의 음식인 분짜. 그걸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처음 먹어본 거죠. 너무 맛있어서 먹고 감사해서 기념 사진도 찍고 막 이랬습니다. 그 식당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주 작은 식당이었는데요, 손님이 끊이지 않습니다. 엄청 많은 매상과 아주 큰 부를 얻게 되어진 거예요. 줄을 서서 먹어야 될 식당이 되었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 누가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조차 했겠는가. 작은 식당이고요, 그냥 근근히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식당인데 갑자기 그냥 큰 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 열심히 붙들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채우시는 방법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자매의 간증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자매는 호를 단신 한국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사는 그러한 자매였는데요,
일본에서 연락이 왔어요. 일본의 아주 부유한 한 가정에 그 후손이 없어가지고 이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혈족을 찾고 찾다 보니까 그 한국에 있는 그 아무것도 없는 호롤단신 그 자매와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물려주는 건데요. 이 자매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매였어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외될 모습은요, 능히 당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여가지고 끌려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물질에 끌려다니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능히 당하지 못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충동이 있습니다. 충동. 이 충동은 우리의 그 지정의 가운데에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가운데에서 어느 부분을 건드리는 게 충동인가요? 정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게 충동입니다. 충동질환이에요.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게 바로 이 충동이에요. 이 충동을 우리가 이겨야 한다는 것은요, 이 감정적인 부분으로 우리를 흔드는 것, 우리를 막아서는 그러한 어두운 영의 행태를 우리가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능히 당해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은 능히 당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성이 있고요, 또 감정이 있습니다. 자, 또 의지도 있습니다. 자, 이 서로가 싸울 때 누가 이길까요? 무엇이 이길까요? 감정이 이깁니다. 이성보다 감정이 더 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모든 사유는 감정에 항복한다 라고 말했어요. 모든 사유, 이성적인 부분들, 이게요, 감정에 다 항복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세가 상당히 강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도 감정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잘 이겼어요. 그런데 막판에 이 분노의 감정 조절이 안 된 거예요. 민수기 20장 8절에 하나님께서 돌에게 물을 내라 라고 명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돌에게 명한 것이 아니라 지팡이로 돌을 내리쳤습니다.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화가 나가지고요, 화풀이를 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화풀이는 할 수 없고 애꿎은 돌에게 화풀이를 한 거지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 되었어요. 먼저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돌에게 명해서 물이 나오게, 돌아 물을 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감정에 항복한 거예요. 감정에 지배당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순종도 하지 못하고,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어떤 감정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감정, 누군가를 혹시 미워하는 마음, 또 누군가에 대해서 화나 있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 이 감정 우리는 잘 다스릴 수 있게 원합니다. 당해내야지요. 이거에 우리가 정복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가 되어야 되는데 당하여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또 요즘 현대인들에게 많이 있는 이 우울증, 이러한 것들도 우리의 감정에 속하는데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로 인하여서 마음에 쌓여지는 이러한 감정들,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게 원합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잖아요. 흔들리다가 넘어져서는 안 되겠지요. 그동안 우리가 연약했다라고 할지라도요, 이제는 우리가 굳게 말씀으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사야 37장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바로 앞장에 있는 36절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막 히스기야의 마음을 그 랍사개를 통해서, 부하인 랍사개를 통해서 막 흔들어놔요. 마음이 막 요동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 37장 2절에 보니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싸워보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소외될 모습 같지만 그러나 싸워봤자 거의 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소외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갔다라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거잖아요. 기도하러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감정은 내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감정이 영혼, 육으로 구분해 보면 혼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혼, 우리의 마음. 자, 이 혼에 해당하는 부분을 혼에 해당하는 어떤 이성이나 의지로 어떻게 좀 싸워보려고 하는데, 같은 급이기 때문에, 또 같은 급 중에서도 감정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센 힘이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영입니다. 영이 혼을 다스리는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 성령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감정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우리가 구해야 되죠.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이 감정이 나를 많이 흔들 때 일단 부여잡고, 그 흔드는 대로 막 내가 행동하지 말고요, 일단 부여잡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유리를 무엇으로 자릅니까? 유리는 다이아몬드로 자른다라고 하지요. 왜냐하면 같은 유리나 같은 급으로는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강한 것으로 자르는 거지요. 바로 우리의 혼적인 부분, 이 감정, 영적인 부분인 더 강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능히 다스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로 나아가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을 붙드는 모습으로, 그래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는 삶,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의 모습인데, 하나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계속 내가 넘어지고 실패했고, 하나님 그리할지라도 이제는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늘 흔들고 늘 계속 넘어지게 하는 두 가지, 물질에 관한 부분 그리고 감정에 관한 부분, 하나님 이 부분을 우리가 당해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어두운 영의 행태가 바로 이 두 가지로 우리를 흔들고 많은 경우에 넘어지게 되어지고 실패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능히 당하기 위하여서, 당해내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물질에 채워주시고 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저곳 엉뚱한 곳, 헛된 곳을 찾아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멈추지 않고, 또 저들의 막아서는 행태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더 힘써 신앙하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에 우리를 충동질하는 등 우리를 흔드는 일들에 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당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부여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성령의 도우심, 주님의 영의 힘을 구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제 이후로 우리는 당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감정도 당해내는 삶을 이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